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종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 중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정성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주간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화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참 복음을 전하는 연휴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많은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 많은 성도들이 마음 놓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신방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감당케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유와 풍부한 화평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가 아닌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목회 위에도 함께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전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 연휴라 벌써 엊그제 금요일부터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설 명절 연휴 오가는 길 축복된 발걸음 되길 바랍니다. 또 오미크론이 막 확산돼서 또 가족들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즐겁고 또 기쁜 설 이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성수 잘 실천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통독, 오늘의 말씀 묵상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임재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 19절 외우기로 했는데 꼭 말씀을 한번 외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외우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2월 달에 우리가 읽을 성경 통독 말씀이 주보 안쪽에 이 성경 통독표가 있는데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좀 내용이 아주 방대해요.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읽을 때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이사야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됐다기보다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참 이게 읽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찬히 여러분들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또 2월 한 달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실 분들 그 본당 로비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으니까 꼭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에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 수요 기도회, 저녁 수요 예배 때 그때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내드렸는데 그게 잘 준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수요일 예배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대신방 각 기관별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관장님께서 잘 일정 조율해 주셔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사업장 방문 신방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 있으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달에 우리 교회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하고 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13일, 20일, 27일 주일날 3번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성경 탐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어린이부, 유치부, 겨울 성경학교 진행합니다.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1차, 2차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하는데 2월 12일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사 이야기를 나누다라고 하는 주제로 하고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13일 주일입니다. 교회의 교육적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교사 2차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진숙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교사들 또 이렇게 신년 교사 교육 겸 또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사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 2월 20일 주일날 오후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우리 성북교회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교사들, 학부형,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당회원들 함께 다 모여서 우리 성북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 간담회 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동건 안수 집사님 장남 결혼식이 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영등포에 있는 위더스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된 결혼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최종순 집사님 서울시 시의회 의원인데 남편 되시는 이유로 성도님께서 우리 지난 1월 25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렀는데요.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우리 유점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상동 집사님 좀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꼭 마음에 품고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974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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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수출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나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라. 오늘 이 찬양의 내용처럼 여러분들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그 품 안에 영원히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라고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설에 우리는요, 한 그릇에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떡국을 먹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우리 민족은 떡국을 먹었을까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그 민속 학계에 따르면 이 떡국과 관련된 그 문헌 자료가 조선 초기나 중기에는 없고 조선 말기에 이 떡국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들, 문헌 자료들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정하건대 아마 조선 시대 중기부터 떡국을 먹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는데, 아마 조선 중기부터 그리고 후기에서는 명확하게 떡국을 먹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국 세식이라고 하는 책에 이 떡국이 겉모습이 신떡을 가지고 이제 떡국을 만들었으니까 겉모습이 시다고 해서 이 떡국 이름이 백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떡을 넣어서 끓인 탕이라고 해서 병탕이다라고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최남선 씨는요, 우리 민족이 왜 설에 떡국을 먹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은 천지 만물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인 만큼 정결한 흰떡과 자극적이지 않은 국을 먹으며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고자 했다. 자, 그러니까 이 새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을 딱 맞이하면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이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흰떡을 먹었고 또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서 자극적이지 않은 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게 되었다.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풍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 개성에서는요, 이 떡국을 만들 때 그렇게 가운데를 잘록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조랭이 떡국을 끓여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그 개성 그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떡국인데요.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그 악기를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물건으로 조롱박을 그렇게 여겼다고 해요. 또 누에꼬치의 모양과 비슷한 것이 이게 조랭이 떡이니까 아마 한 해의 애군을 좀 물리치고 또 일이 잘 풀리기를 그 기원하고자 이렇게 조랭이 떡국을 만들어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새해 첫날을 나팔을 불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금 달력으로는 한 7월 정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나팔절인데 그때가 새해예요, 새해. 근데 이 새해 첫날을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라고 이렇게 그 새해 첫날을 부릅니다. 근데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 날은 사실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날 꼭 이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탕이 있는데 그 탕에 들어가 가지고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미크베라고 하는,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목욕탕인데 공중 목욕탕은 아니고
이렇게 집집마다 아주 율법적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정결탕이 있는데 거기서 반드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새해를 맞이해요. 근데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 새해 첫날을 또 심판의 날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이 날에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 새해 첫날에 세 권의 책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의 행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세 권의 책이 바로 뭐냐면 악한 자, 의로운 자,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아닌 중간에 속한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세 권의 책을 펼친다는 거예요. 자, 의로운 자는 그 의로운 자의 이름이 기록된 그 책에서 그 의로운 자를 보고서 그들을 생명의 책으로 옮겨 놓고, 악한 자는 심판의 책으로 옮겨 놓고, 그리고 의에도 악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에 속한 사람들은 이 새해 첫날부터 대속죄일까지, 대속죄일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월 10일을 얘기하는데 그 열흘 동안 대속죄일을 맞이할 때까지 그 기간에 회개하고 금식도 하고 어떤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속죄인 날 25시간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합니다. 절대 금식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다시 정결해지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행사를 치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신떡국을 먹으며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려는 우리나라나 정결탕에서 몸을 씻고 금식까지 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려는 유대인들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인간에게는 뭔가 본능적으로 그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서 뭔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어떤 열망, 저는 이걸 거룩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거룩의 영성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거룩의 영성을 갖고 새해를 좀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 인간의 본능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렇게 나라마다 이런 풍습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이런 정결, 거룩이라고 하는 이 거룩의 영성을 아주 색다르게 다른 측면에서 체험한 한 선지자가 성경에 있습니다. 아주 각별해요. 이거는 뭔가 몸을 찢고 뭔가 인간의 행위로 이렇게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결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한, 이게 거룩의 영성이 완전히 다른 것인데 이걸 체험한 한 선지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아주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경에 보니까 남왕국 유다에 우시야 왕이 있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런 체험을 갖게 돼요. 주전 724년경으로 보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늘 성전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거기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기서 보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 스랍이라는 천사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스랍들이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스랍이라는 이게 원래 시브리어 단어가 불태운다라는 뜻입니다. 불태운다. 이게 성경에는요 이 스랍이라는 단어가 딱 2군데 나오는데 바로 이사야서 6장에 2절과 6절에 딱 2번 언급돼요. 다른 데 없어요. 이 불태우는 어떤 사역을 하는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아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정결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천사였다고 보는데, 이 천사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날개 중에 2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왜 얼굴을 가리고 있냐면 천사조차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차마 얼굴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천사 같은 존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고 그 허물이 있어서. 그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은요 수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시대에는요 발바닥을 상대편에게 보이면 그 상대편에게 수치를 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발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날개로 날개짓하면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는 다 그냥 허물이 막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앞에 이사야가 자기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순간 이사야가요 뭘 느꼈냐면 자기의 참모습을 본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야,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났으니까. 허물이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동시에 또 뭘 느꼈냐면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가.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고 내가 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지자 노릇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가르치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야, 자격도 없는 이런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딱 느끼는 순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스랍 중에 한 스랍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부젓가락을 가지고, 화저죠, 화저. 그 분향단, 하늘 성전 그 보좌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서 그 향을 피울 때 쓰는 그 불이 핀 숯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는 그걸 손에 들고 이사야에게 와가지고는 이사야에게 날아와서는 이사야의 입을 그 숯불로 확 지져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행위예요, 이 천사가.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 순간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인간의 죄를 떠나가지고 저 멀리서 혼자 거룩한 것처럼 있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죄악된 인간을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매우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죄를 도말시키시고 거룩함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가 체험한 놀라운 신비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망했구나 라고 그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에게 오셔서 당신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그 죄를 도말하시고 불을 태워서 없애 주시면서 구원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개인의 체험이면서 동시에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에요.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는 남왕국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죄악된 백성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불로 이들을 그 불로 태워주셔가지고 이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이들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불이 이사야 개인에게는 자기의 부정한 입술을 태우는 불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고 파괴되고 포로로 쫓겨가는 그런 시련과 역경이,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불의 심판인데, 이런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창조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거룩한 것처럼 해도 정말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천사도 그랬는데 발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부정한 인간을 포기하시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정죄하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인간의 삶에 찾아오셔서 거룩함을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셔요. 불로 악을 제거하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불이 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백성들에게로 가가지고 거룩함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누구를 보내야 할까라고 이렇게 물으셔요. 그때 이사야는 자신이 체험한 이 영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한 이 거룩의 영성, 이걸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한 말씀이 여러분 바로 이사야서 66장의 내용이에요. 먼저 이렇게 증언을 하죠. 1장 18절 말씀인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창조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시련과 역경을 겪게 돼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끝내 남은 자들이 있게 될 텐데,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장 말씀이에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나라가 망하는 환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당신의 백성이 그 더러움을 씻어내고 그 죄를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 결국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불의 연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아요. 구원에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다시 창조하는 데 있는 거예요. 또한 궁극적으로 이 세상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게 하시려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으실 한 아기가 오실 것을 또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해 주고 계신데, 여러분 그 말씀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죄가 지배하지 않는 세상, 그리하여 영원히 정의와 공의가 보존될 세상, 그 거룩한 세상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열심으로 그것을 창조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 아기가 와서, 한 아기가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실 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렇다. 그러면서 이사야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증언해 주고 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그 메시아, 어린 아기로 오시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렇다. 그러한 거룩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창조의 능력과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데, 자, 그것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되신 그 주님은 인간의 죄를 도말하시고 씻어주시고자 당신의 생명까지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그 거룩함을 창조하시려고, 그 죄를 도말하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거룩함을 창조해 나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자, 불로 죄가 씻음받고 용서가 이루어지며 거룩함이 회복되면 그러면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사야서 35장 말씀이에요. 그때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은 다 사라지고 영원한 희락을 띠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이다. 자, 하여 그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빛과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창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또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이사야 62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라 하며 내 땅을 뷸라 나의 신부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궁극적으로는 거룩함을 완성하여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이것을 신약 성서 시대에는 누가 이 환상을 보았죠?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을 90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본 거예요. 여러분, 설날을 맞이해서 떡국 한 그릇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 소망을 담고 먹지만 떡국 한 그릇 먹었다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나요? 또 유대인들처럼 금식을 하고 구제를 실천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도 않습니다. 참된 거룩함은 여러분,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이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룩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거룩의 영성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설 연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온전한 거룩함으로 창조해 나가실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지배되지 않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영혼으로 빛과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신부로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희락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세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런 열심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에게 오라 부르시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과 인내로 나를 좀 용납하고,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좀 인정해 줘야 돼요. 나를 좀 받아들여야 돼요. 더 나아가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또한 이 사회를 긍휼히 좀 여겨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사야에게서 배우는 거룩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탐탁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용납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허물 크고 제약되고 어둡고 답답한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며 구원해 주시며 거룩함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 숯불로 그 입을 태워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과 역경으로 그들의 죄악을 태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며 위하여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 한 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면서 이 설 명절을 여러분들 좀 복되게 또 아름답게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그 거룩의 영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거룩하게 하셨듯이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이 거룩의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과 또 가족들과 이 사회와 이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시는 그런 통큰 믿음과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288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3절은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흘린 땀의 열매를 아버지는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리며 예배케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주께서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간 또 2월 한 달 멋지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정말 또 한 주간을 보낼 텐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사야의 이 거룩의 영성을 갖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나와 우리 가족들과 너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되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숙해 가도록 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목교회 신실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설 명절 오가는 길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위에 특별히 바이러스 때문에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명절을 홀로 보낼 우리 성도들의 그 헛헛한 그 마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